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죽은 교회에 흰옷을 입는 몇 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으며 또 신약성경 27권 중에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먼 예언이 아니고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예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은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밖에 나가도 십자가와 교회 간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간판이나 이런 모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환란이라면 교회란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교회 시대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되었습니다. 이 2장에는 4개 교회와 즉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가 소개되고 있고 3장에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지역 이름을 따라서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에는 스무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를 지나서 4장, 우리 4장은 이제 휴거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7인을 봉한 책에 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 시작하여서 10장까지 전 3년 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7년 환란이 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19장까지인데 그것은 7년 환란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 전 3년 반에 관한 말씀이고 11장부터 이제 두 정인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42달 거룩한 선을 42달 짓밟으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1260일입니다. 42달에 30을 곱하면은 1260입니다. 1260은 42달 3년 반입니다. 이 30을 곱하는 것은 유대 달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양력이 아니고 유대 달력으로 30일을 곱하여서 1260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까지 이 후 3년 반이 끝나면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천년이라는 숫자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책들과 생명책, 즉 책들이라는 것은 심판책, 행위에 관하여 적혀 있으므로 그 내용이 많습니다. 생명책에는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죄에 관하여서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 천국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쉽습니다. 교회시대, 7년 한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 천국과 지옥,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이것을 안 두고 읽으면요,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뭘 말하는지, 또 듣는 사람도 뭘 듣는지 이해도 못하고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적에 이러한 순서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다니엘서를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70일회가 나옵니다. 70일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일을 정하였다. 이것은 유대인을 위하여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또한 7년 한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7일에가 49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나서 62일의 끝에 기름 부을 자가 나타나고 기름 부을 자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434년 정도 끊어지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습니다. 이 한 일회의 연수를 곱하여 7년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가면은 7년 한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을 자가 끝나서 7일에와 62일에 다음에 69죠. 69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69일에와 한 일회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요. 이 빈 공간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중간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7년 한란이 오기 전까지는 교회 시대, 이방인을 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다 이방인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차게 되면 휴거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적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기름 부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승천하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준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 일곱 교회는 교회사이고, 또한 우리 시대에 사는 일곱 가지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스무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는 혼합교회. 어디 교회를 말합니까? 캐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캐톨릭도 교회라고 하니까 이 혼합 종교, 즉 바알신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짬뽕된 혼합된 종교가 이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부패한 교회, 사대교회,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가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은 가난한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핍박이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지역은 북한입니다. 매년 이르어서 가장 박해가 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가 심한 지역에 로마 교황이 들어간다. 이거 좀 무슨 일 아닙니까? 저기 북한에 무슨 신부가 있고 무슨 성당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신부를 세우는 것은 가짜 신부입니다. 신부는 로마 교황청에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은 뭐 로마 교황이 뭐 북한에 가는 것처럼 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예, 결정된 것은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황청에서 교황이 신부도 한 명도 없고 성당도 없고 수녀도 없는데 목사들, 교신교회들, 성당들 저를 다 없애버린 김일성 1인 숭배 체제를 있는 그 북한에 갈 것인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편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4대 교회에게 이르시되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 교회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 교회를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마다 각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날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기에 좋았어요. 또 태중에 예레미야를 태중에 알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태중에 너를 알고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만, 아주 몇 사람만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름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적에 가장 기뻐할 것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 사무엘, 삭개오야, 내어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한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경건한 척 하는데 속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겉은 양인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겉도 경건하고 속도 정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겉에도 깨끗하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속에도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정직한 말과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빛이 밝으면 밖에도 밝습니다. 그러나 속이 어두우면 겉으로 봐도 어두운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착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일을 하는 어두움의 자식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이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두움을 밝히는 옳은 행실로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봤습니까? 또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서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왼편으로 넘기고 또 오른편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야. 구약 성경만 봐서도 안 되고 또 신약 성경만 봐서도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에 잠언서가 있으면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행함에 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숨이 끊어진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없다는 건요,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요, 영체와 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은 영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영혼과 몸이 붙어 있듯이 우리의 행함과 믿음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드린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이건 말입니다. 행함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줘서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추운 사람이 있는데 덥게 하라,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을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에게 책망하는 것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살았다고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삼분법을 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혼이 들어있고 혼 안에 영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라 해요. 성령,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영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영이 있어요. 또 세상에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사탄에게는요, 사탄에게 있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거짓말한 영,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한 영이 마귀에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붙은 자 귀신들, 여러분 귀신들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좋다고 귀신 말 듣고 귀신 말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귀신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속한 자,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실상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법을 하면요, 우리 사람은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한 성경에는요 또 어떤 말씀에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오늘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뭡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입니다. 예.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이 혼에 파묻혀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움직이냐? 세상의 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영은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속하시면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란 영체와 또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체를요,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그래서 몸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악한 영을 따라가면요, 자기의 몸을 학대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저 숲속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몸을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코에다 이렇게 있고요, 턱에다 뚝뚝 뚫고요. 또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요, 온몸을 책치고 때리고 긁고 말입니다. 예전 캐톨릭 수도성들은요, 막 몸을 학대해요. 채찍을 때려야 예수님의 고난을 당한다. 천만의 말씀.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 몸을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삼보 일대 세 그릇 넣어서 왜 그 짓을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요,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현상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사도 보이지 않지만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베레아는요, 귀신이 된다는, 귀신이. 건전수를 120년을 정하여서 내가 30세에 죽으면 90년을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마다 드라마마다 너는 귀신이 오는 거냐,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은 진화론이라고, 사람이 귀신이 된다, 신이 된다, 그래서 뉴에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그런 귀신론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깜빡하면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귀신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의 왕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루시퍼, 옛 뱀, 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너 어디서 왔어? 너가 아버지다. 너 어디서 왔어? 내 삼촌이다. 죽었던 내 누나다.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참 성경 10계명에 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접근한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데, 그러면 이론도 나쁜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분배해서 살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자유세계에서 내가 돈 벌었어. 부자가 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나쁜 거지만 떳떳하게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중요한데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주고 일 안 하는 놈도 똑같이 주고 그럼 되겠습니까? 나는 공부 안 했는데 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제가 서울대학교 등은 쟤 때문에 내가 서울대학교 못 들어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처음부터 사탄의 이론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대한민국을 세워가서 문재인이 저 유럽에 가가지고 북한을 대북 제재를 풀어줄 수 없는 것이요. 얼마나 창피하게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에서 방문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해버려요. 왜? 안 맞기 때문입니다. 안 맞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이 거짓말합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중간 하석이 있어야죠. 중간 하석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거짓말합니다. 종교인들. 알라 신이 유일한 하나님인가? 알라는 모든 귀신들의 왕초가 알라입니다. 불교에 있으면은 그게 참말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요. 돌고 돈다. 뭐가 돌고 돕니까? 착한 일을 하면 사람이 되고 나쁜 짓을 하면 뭐 짐승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다 종교마다 하나님이 계신다. 뭘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샤머니즘들 이단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구원파가 거짓말을 하고 통일교가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 증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4만 4천 명이겠습니까? 신천지가 거짓말합니다.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이만희가 예수라고 몰몬교가 거짓말을 합니다. 안식교가 거짓말을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666표를 받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배려야. 또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전능신교라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거기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또 요즘 신종 또 종교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지구 평평설이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다 거짓말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은 진리라. 성령은 진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성령이 임하여서 정신 차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공회의 의원입니다. 상류층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오면 누가 볼까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존경하는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모르는 거예요. 선생으로만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선생이라 부르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게 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볼 적에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나야 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학문을 많이 배우고 철학에 심취되어 있고 불교에 심취되어 있고 다른 종에 심취되어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혼이 되살아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오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해도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어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뭔가? 물세례. 사람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진정 거듭났는가? 거듭남의 비밀, 이 구원파는 엉터리입니다. 그런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을 깨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본 의견,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육신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신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라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믿어지는 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니고데모처럼 뭐 성인이나 선생님이나 성자로 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이라 해가지고 뭐 공자, 또 마호메트, 부처, 예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자, 보세요.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대 교회에 대해서 4대 교회를 진단하니까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이 교회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게으름으로 잠이나 자서 죽어가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도 신제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기도 신제입니다. 기도 신제. 사무엘은 나는 기도 신제를 범하지 않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살펴서 어떤 것이 죽게 되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는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찬양하라. 예배를 드리라. 교만하면요 모든 게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어있어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굳어있는 것은요 이 시멘트 바닥을 보세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혀를 보세요. 우리 몸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른다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른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무슨 말씀을 듣는지 기억하고 되살려서 지키어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가면서 볼 것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자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보았고 또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랄지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요. 502의 기적을 체험했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을 그 열병에서 고침을 받고 3년 반 동안 수없는 기적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겠다. 뭐 청문회 하는 겁니까? 또 물어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모른다. 난 그 사람 모른다. 너 분명히 있었다. 저주를 하면서요. 나는 모른다. 세상에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청문회 보세요. 정말 오바이트 할 정도로 뻔뻔하게 거짓말하냐.
카드를 썼냐? 당신 카드 맞냐? 맞긴 맞다. 근데 쓴 기억이 없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반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런데 닭이 울고 나서요, 베드로가 통경을, 닭 울기 전에 넌 날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 이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닭이 울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라.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너는 돌이켜서 살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고가 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베드로가 치킨을 싫어한다는 말도 있어요. 뭐 이건 전설이지만 닭이 울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고하니라.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사람이 있다. 자, 보십시다. 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구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 60%가 대한민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 그런데요, 그 큰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도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몇 명이면은 뭐 몇 명 되지 않습니까? 이 몇 명이 어느 정도니 3, 4명인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크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작은 교회도 죽었다고 하나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목사, 타락한 성도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몇 명이 있다. 블로그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나왔는데 바른말 했는데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받아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바른말 하면 쫓겨나요. 쫓겨나. 같이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몇 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거짓 증거하는 사람과 거짓 증거에 성동되어 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흰옷을 입어 더럽히지 않고 정직을 말하다가 심지어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무엇인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한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지키면서 불이익을 당하여도 손해를 보아도 이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어